143번째 시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들에게 하나의 게임을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한 바구니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쭉 줄 세워놓고 준비 딱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각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이렇게 잡고 사탕이 있는 대로 뛰어가서 그리고 그 사탕을 함께 다 이렇게 나눠 먹는 겁니다. 인류학자가 놀라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외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나요? 다른 아이들이 사탕을 먹지 못하면 슬플 텐데 어떻게 혼자만 사탕을 먹고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분투라고 한 말은 아프리카 남아공 원주민과 짐바브웨이 원주민이 사용하는 반투족 언어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반투족 사람들에게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노벨 평화상 수상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슬퍼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지지난주 요한복음 강의 142강에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도마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제 안에 깊이 묵상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왜 도마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두 번 나타나시고 세 번째인데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5번 정도가 됩니다. 전체를 정리해보면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여인들을 만나셨고 세 번째가 사도 베드로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5번째가 도마를 제외한 10제자 그리고 6번째 오늘 보면 6번째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11사도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서 여러 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때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마가 그때마다 없었을까요? 물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정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가정사로 바빴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로 얘기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회의에 빠져 두문불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있어요.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바로 25절이 말하는 결과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물론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못되고 나쁜 의미의 의심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고,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보면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적어도 한 주간 동안, 8일 후에 열 제자를 만난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셨으니까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그는 좌절과 낭만과 의심 속에서 그 시간들을 죽어 지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자어로 교회는요, 가르침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한자어로 교회는 가르침을 받기 위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를 영어에서는 처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처치. 근데 여러분, 이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독일어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독일어의 키르케. 근데 또 이 독일어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 키리아코스라고 하는 소유격 단어에서 왔어요. 키리아코스. 근데 이 키리아코스라고 하는 소유격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그러니까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키리아코스라고 하는 소유격에서 나온 말이니까, 키리아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래서 영어에 교회를 의미하는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주님의 것 삼으신 사람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어떤 비인격적인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분히 교회를 사물인 건물로 지칭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좋은 건물을 지었어도 그 속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주님의 것 삼으신 사람들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면에 건물이 우리 애들 하는 말로 좀 후지고 작고 다 쓰러져 간다 해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주님의 것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들이 너무 교회 건물을 과다하게 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고 지을 만한 여력이 돼서 짓는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너무 과도하게 지어요. 건물을 과도하게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많은 교회는 매달 이자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서울에서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 강남에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부모로 있는데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한 달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한 달에 이자만 5천만 원이 나간대요. 이자만 5천만 원. 뭐 어떤 교회는 몇 억도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이자만 한 달에 5천만 원. 이자 갚느라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크고 멋들어지게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건물을 짓는데 올인을 하고 있어요. 왜요? 건물만 잘 지어놓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 지었는데 사람 안 오는 거면 희한해요. 신기하죠? 이런 안타까운 것이요.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 500억짜리 교회 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몇 억에서 몇십억짜리 건물들은요,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명의 신자가 되겠다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은 교회 가면 드러나고 봉사 안 하고 교회 혹시라도 매일까봐 아예 큰 교회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는데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만약 이 공동체가 정말 나의 운명 공동체라면 어떤 면에서 서로 힘써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교회가 너무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우리 공동체의 성숙과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큰 목사님이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홍북 쪽에 땅을 사서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우려고 땅을 샀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옆에 교회가 아주 반대를 하고 못 짓게 해서 얘를 정말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 다 사놓고 했는데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각서 쓰라겠대요. 교회 안 한다고 각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붙들려서 가가지고 변호사 공증까지 각서를 썼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교회 건물 짓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이상하고 또 반면에 뻔히 교회 할 건데 안 한다고 각서 쓰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것도 이상하다. 오늘 제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못해서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일단은 교회가 교회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썩 아름답지가 않아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간에 얼마나 큰 금과 고리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계속 교회를 개척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는요, 가까운 큰 교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교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개척교회가 너무 많이 난립됐다고 얘기하셔요. 개척교회가 너무 난립돼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점점 작은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그 로컬 처치라고 하죠. 지역 교회의 개념만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 개념 속에는 그냥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주 놀랍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 만나서 말도 안 통하는데요. 너 크리스천이냐? 나 크리스천이야. 너 크리스천이냐? 나도 크리스천이야. 이 말 한마디예요. 얼마나 반갑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지요. 이것이 유니버설 처치예요. 모든 신자는 광의적 의미에서 한 공동체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로컬 처치, 지역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오히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못한대요. 왜요? 소문날까봐. 성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다. 우리가 교회를 어느 만큼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가? 저는 그 내용을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칭하실 때 벗 친구라고 지칭을 하셔요. 그래서 아주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쪼개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맹수맹수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정말 긴박성을 갖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 감정을 갖고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템한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의 긴박성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촉즉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드리려고 했지만 반면에
정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신약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두시는 것, 죽게 놓아두시는 것의 타이폴로지,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랐던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인 골고다 언덕 부근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놓아주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행동에 옮긴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고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놓아두셨을 때 그때 수많은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상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알아요. 저 아들을 드려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는 데는요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우정이에요. 우정이 존재하는 곳에 벗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friendship이에요. 우정은 친구를 의미하는 friend라고 하는 단어와 배를 의미하는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정이란 친구끼리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아가 죽음과 삶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느낌과 감정까지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상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더 친밀해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용납해야 되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많이 믿을 수 있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가수 그 조용필 씨에 관한 일화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일화가 그 조용필 씨, 조용필 씨가 4집 앨범을 내었을 때 그 시기니까 이제 오래된 이야기죠. 조용필 씨의 4집 앨범에 그 수록된 곡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련이라는 곡 아십니까? 비련? 보세요. 노래가 충만하셔서
어느 날 그 조용필 씨 매니저에게 한 요양병원, 지금처럼 노인들 이렇게 가 있는 요양병원이 아니지,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 그런 병원이죠. 그런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병원 원장이 말하기를 자신의 병원에 14살 먹은 정신지체 장애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소녀가 어느 날 조용필 4집에 수록된 비련이라고 하는 곡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래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슨 별일인가 하시겠지만,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라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해서 8년 동안요, 한 번도 우는 것이나 한 번도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 아이가 8년 만에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이 부모가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조용필 씨가 한번 직접 와서 이 아이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용필 씨가요, 카바레 아십니까? 카바레 가보신 분들, 카바레에서 그 당시에요, 이 한 곡을 부르면요, 한 곡을 부르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매니저가 이 아이 이야기를 조용필 씨에게 했더니 조용필 씨가 피던 담배를 바로 뚝 끄더니 병원으로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행사가 4개가 잡혀 있었는데요, 모두 취소하고 의약금 물어주면서 시골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병원에 조용필 씨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조용필 씨가 병원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대요. 찾아가 보니까 이 소녀가 아무런 표정 없이 멍하니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비련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녀가 비련을 듣다가 눈물 펑펑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소녀의 부모도 함께 울고 병원 원장님도 함께 울고 모두가 함께 불렀대요. 조용필 씨가 노래를 끝내고 소녀를 한번 가슴에 안아주고 사인한 CD를 전해주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는데, 소녀의 어머니가 쫓아와서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돈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님 눈물이 제가 평생 벌었던 돈보다, 그리고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분투, 인간의 인간다움, 사람의 사람다움이 아닐까요? 저는 조용필 씨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가 자기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면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물며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되어진 여러분의 이 한 세상, 이 시간들, 누군가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당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진심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두 사랑에게 모든 지체들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